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흘러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복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땅 모잠비크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를 통하여서 인명, 재산 모든 것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땅을 사랑해 주시고 의료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물이 모잠비크 땅에 그대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1,000번 기타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수술해 주시는 귀한 능력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암병으로 투병을 하며 치유함을 받고 완치된 성도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암병 때문에 이제 아버지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암균들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몸에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직장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산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2월달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직장의 평안함과 사업하는 곳에 은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게 뭐가 있었냐면 신용이 있었어요. 신용. 그래서 뭐 돈이 많지 않은 시기니까 신용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구두로 약속하는 거예요. 돈을 꺼갔으면은 내가 갚을게, 언제 갚을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또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이제 사라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0년이라 할까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게 하는 쭉 골목들이 있어요. 가게들이 쭉, 뭐 식당 아니면 뭐 옷 파는 거 이런 시장 같은데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누가 있었냐면 일수장이가 있었어요. 일수. 그렇죠. 그럼 이 일수장이들이 저녁에 수금을 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신용이죠. 그러면 내가 일수장이한테 오늘 팔은 금액에 예를 들어 뭐 전체를 맡기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도장을 쫙쫙쫙쫙 찍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이 없으면 일수장이가 갖고 다 날르면 끝입니다. 그건 뭐 증명될 길이 없어요. 증명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믿은 거예요. 더 서로 신용이 있었어요. 일수장이한테 오늘 팔은 금액을 다 얼마 해서 이제 현금을 주고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먼저 한 달 만에 찾기도 하고 뭐 2달 만에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게 사라졌을 거예요. 사라졌을 거예요. 이 정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용이 없어졌지요. 구두로 계약하는 거 그냥 내가 너 꿔줄 테니까 나중에 있으면 갚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다 뭐예요? 차용 증명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용 증명서를 썼어도 차용 증명서를 잊어먹으면은 나는 줬다,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용증을 찾았으면은, 영수증을 찾았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는 줬구나,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다 이제 뭘로 하죠? 계좌이체 하잖아요. 계좌이체 하면은 계좌이체 자체가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나는 줬다, 나는 안 받았다 사이에 이제 분쟁으로 이루어지는 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내 기쁨입니까? 아니죠. 예배라는 이 예배는 오직 방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기쁨을 해소하시기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방향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기간이 어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쭉 됐고 모태신앙으로 뭐 50년, 60년, 70년이 됐지만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뭐라 하느냐? 나는 안 받았다 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십수년 동안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쓰레기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장에. 오늘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올라가지 못한 예배가 쓰레기장에 있다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쓰레기장에 있는 이러한 예배, 이런 죽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눈물의 고백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건 연결이죠, 연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 있지만 무선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파로 연결된 거예요. 선으로, 무선이에요. 무선, 다 무선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지국에서 여러분의 핸드폰까지 연결되었어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인터넷을 보고 이 안에서도 통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무선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능력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무슨 기도, 소원의 기도 있고, 자녀에 대한 기도, 사업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이런 모든 기도도 예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기면은.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되느냐? 예배를 만나야 돼요. 예배.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잘 하는데 예배의 빵점,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기도는 간구, 소원, 이런 모든 기도는, 가정에 대한 기도, 사업에 대한 모든 기도는 뭐를 만나야 되느냐? 살아있는 뭐를 만나야 되냐? 예배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이지 않게 전파를 보내요. 그게 바로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완벽이에요. 뭐가 완벽인지 아세요? 보세요. 다윗은요, 부모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은 목숨 내걸고 싸우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승냥이가 있고, 이런 모든 걸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목숨 내걸어야 돼요. 목숨 내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세에게 7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막둥이인 이 다윗만 목동으로 내보낸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냥을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안전망 속에, 가정이라는 안전망 속에 형들은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 야전에 늑대와 싸워야 되고, 이리와 싸워야 되고, 사자와 싸워야 되고, 이렇게 목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 의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 버렸는데요. 형들 의지할 수 있어요? 형들도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야전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오직 누구와의 관계만 맺게 되느냐?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야전에서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거기서 여러분 영감 있는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라는 찬송이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올려, 제사죠.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버렸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서 사울 왕은 여러분 법궤를 무시했잖아요. 40년 동안에 이 법궤가 쫙 기란 여아림 변방 지역에서 법궤가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서 첫 번째로 뭐를 모셔오게 됩니까? 법궤를 모셔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다윗에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파테이션, 성령이 만져주시다, 성령이 임재하다. 그래서 야전에서 있을 때 다윗의 삶 속에는 늘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으면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임파테이션,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게로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다윗이 쫓김을 당하지만은 사울이라는 왕이 여러분 악신에 걸린 거예요. 악신. 왕이 미쳤다는 거예요. 왕이 미쳐서 조정을 관리를 못하고, 나라를 관리를 못하고, 물질을 관리를 못하고, 말 그대로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하들에 의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능력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어린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왜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있었으면 이런 능력이 안 와요. 야전에서 있으니까, 사람이 다 버렸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괜신하게 이 야전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주인이면서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찬송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귀신이 들린 사울 앞에 가가지고 수금을 친 거예요. 수금. 음악을 한 거죠. 악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금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상쾌하게 낫게 되었어요? 누가? 예, 다윗이 악기를 통하여 수금을 칠 때 사울이라는 왕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상쾌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 이제 이 다윗이 참 이 왕이 되고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 있을 때는 모든 예배가 살아 있고, 이제 왕이 되고서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사명을 놓으면은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을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11장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거 보세요. 그 1절 보면은 뭐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들이 나갈 때가 됐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나가야 됩니다. 왜? 왕은 왜 뽑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고 재산권을 여러분 지켜주기 위해서 왕을 뽑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11장 1절 말씀은 바로 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다윗이 왕이 돼서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신하들만 보낸 거예요. 장군들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 따라서 걷지 않고 사명 따라서 전쟁터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왕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명을 이루니까 시선을 여러분 어디로 뺏기느냐? 이상한 곳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여인에게 눈이 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실수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여러분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자기 아내로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자, 이 시간이 이제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왕궁까지 이제 들여오게 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습관이 있어요. 다윗의 습관. 다윗의 습관은 평생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예요. 왕이 되기 전에 그 야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승리하고 찬양으로 승리했던 이 다윗은 몸에 밴 거예요. 몸에. 근데 왕궁에 들어와서도, 왕이 되고서도 예배는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죄 짓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죄가 계속 이어가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뭐가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는 죄대로 가고 예배는 예배대로 가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밧세바를 왕궁까지 데려오는 그 과정, 그렇죠? 네. 여러분 뭐예요? 죄가 계속 살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뭐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중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죄는 죄. 그럼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냐?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오영석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세상의 죄는 죄대로 가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오면은 진짜 예배자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내일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면은 똑같은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할 거 하고, 갈 것 가고, 똑같이 살고, 또 다음 주 주일날이 오면 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주일날 오고. 이게 다윗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 이중적 잣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이걸 지금 다윗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이 이중적인 삶을 살 때 예배 드렸던 내 예배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삶을 살면서 다윗이 왕궁에 밧세바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설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예화를 들게 되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갖고 있고 부자는 양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욕심이 생겨서 그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라는 왕이, 잘 보세요, 이 설교에 찔린 겁니다. 자기 가슴에 말씀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찔리지 않았으면요 이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하고, 당신이 부자 상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욕심을 내서 그 새끼 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당신이 뺏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에 설교를 통하여 다윗이 완전히 찔린 거예요. 여러분, 찔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나단이 죽어야 되죠. 어디 내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설교를 하느냐? 여봐라, 나단을 죽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나단을 살린 거 보면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는 겁니까?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고서 쓴 말씀이 시편 오늘 51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이렇게 표제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51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1편 말씀은 여러분 뭐를 잘라내는 거냐? 앞에 죄악에 갔던 모든 길 있잖아요. 이걸 다 자복하고 잘라내는 거. 이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기는 거예요. 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를 받아요. 번제를 받는데, 근데 이 번제를 받을 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 제물이 흠이 없느냐, 점이 없느냐, 완벽하냐,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그 양을 취하시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은 이 번제에 이 사람이 번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가지고 성막에서 번제를 드린 그날이 번제를 드린 겁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 사람은 번제가 시작이 되느냐? 저 양과 염소를 선택해서 기를 때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 아니면 짧게는 6개월 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번제가 시작되고 오늘 성막에서 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6개월 1년입니다. 6개월 1년이 되어야 완성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 주일날 예배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느냐? 많은 사람은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드려진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주일 시작되기 전에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연락이 되느냐? 오늘은 이거 하나의 과정이고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만 아까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예배만 드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깨지기 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 주께서 내가 지금까지 쭉 드렸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뭐와 병행을 갈 때? 밧세바라는 여인과 병행을 할 때, 밧세바라는 여인과 죄는 짓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릴 때 이 예배를 지금 다윗이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쓰레기장에 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 밑에는 또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이거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갔구나. 이것이 16절의 고백이에요. 내 제사가 1년 동안 드렸던 예배가 쓰레기장에 가 있구나.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구나.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뭐가 끊어지냐면 여러분 능력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안 오는가? 왜 나에게 은사가 오지 않는가? 이걸 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사가 안 오고 능력이 안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로 갈 거냐, 쓰레기장으로 갈 건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예배가 12시에 끝이 아니라 내 예배는 시작은 11시에 됐지만은 물론 앞에 과정도 시작이에요. 이 과정 앞에도 시작이 됐지만은 예배의 끝은 언제 나느냐? 다시 주일날 예배 올 때, 이 주일날 예배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주일날 올 때까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예배가 올라가고 쓰레기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 속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 다윗의 패턴과 똑같죠. 오늘 예배는 예배. 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직장 가고 또 사업을 하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할 때 보면은 앞에 있었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먹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다윗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죄 짓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배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배는 환희가 아니에요. 예배는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언제 맞느냐? 어린아이일 때는 그게 맞아요. 어린아이 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린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여러분 맞아요.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 형통합니다. 예배 드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배 드리면 환희가 찾아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장성한 자가 되면은 뭐 해야 하느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딱딱한 음식이 바로 뭐냐? 여러분은 신앙생활 최소한 5년 이상 했으면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딱딱한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이 됐는데도 매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우유 줘 우유 줘 젖병 줘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메어지는 거예요. 메어져. 30이 돼서 딴 친구들은 결혼하고 손주까지 자식까지 나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 젖이나 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숙이냐?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소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과 예배는 불편함이 찾아와야 됩니다. 불편함.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 충돌입니다. 충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언어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습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불편함 충동이 일어나야만이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함을 가리켜서 이제 찔림이라고도 양심을 찔른다. 양심의 가책 맞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는 내 예배가 쓰레기장으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는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자꾸 건들고 이런 찔림 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늘나라로 상달되었다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속에 내일부터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함. 좋은 단어 같으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뭐냐?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괜찮아 너 권사잖아. 저게 장로님은 저런 것 하고도 저런 죄를 짓고도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느냐. 안 망해 괜찮아 평안함을 줘요. 평안함을. 해도 돼 가도 돼 먹어도 돼. 여러분 평안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편함을 주는데 사탄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괜찮아 안 망해 저분은 너보다 더 나쁜 짓 하고도 잘 살잖아.
교회에서 직분도 이렇게 받았잖아, 멋지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을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에게는 뭐를 갖다 줘야 되느냐? 자, 뭘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냐?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예배가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도 불편함이 없으면 내 예배는 역시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늘 불편해요. 마음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늘 양심이 나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내 예배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를 붙잡는 거냐? 다윗이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을 붙잡는 거예요. 불편함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바로 뭐냐면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불편합니다. 나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을 깨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느냐?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만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만 내 손에 내 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만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라겠지만 내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다윗하고 똑같았잖아요. 죄는 죄대로 가고 예배는 예배대로 가는데, 이런 모든 예배는 어디에 가 있더라? 쓰레기장에 가 있더라. 쓰레기장에 가 있더라. 어떤 예배만 올라간다? 상한 심령,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깨지고, 이런 예배만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은 마음에 불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편함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너 보면 안 돼, 너 그거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만, 그 예배자들의 예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예배만 나에게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자만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신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찾아오게